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이렇게 어제 막 걸어서 올라오면서 72평생에 처음 진리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 계단하고 이 빌딩 계단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와, 그 계단이 더 많아요. 한 층 한 층에. 그리고 높이가 달라요. 그 길을 쓰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소망을 품은 교회라는 표현이 있고 또 가까이 오니까 서풍교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층에 두 교회가 같이 공존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만나 뵙고 알았어요. 서풍교회가 소망을 품는 교회구나. 맞죠? 예. 틀려요? 소망이 풍성한 교회. 오늘은 엘리베이터 타고 하는데도 이렇게 헷갈리죠. 참. 소망이 풍성한 교회, 서풍교회 너무 좋은 이름의 교회에서 포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엄청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교인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좋은 목사님 그리고 어떤 목사님에게 가끔 가다가 부드러우시라고 말씀하시는 사모님까지 다 계셔가지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서풍교회의 모든 교회 연역을 모르고 와가지고 오늘 교회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서풍교회와는 전혀 맞지 아니한 그러한 교회관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어요. 모범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예배관으로 바꿨어요. 조금 더 나은 예배를 새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조금 마음은 여시고 마음으로 아멘. 아멘하며 받으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주교, 불교, 천도교, 잡교보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립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오더라도 종교란에 천주교인 이렇게 체크합니다. 1년에 두세 번만 절에 가더라도 나는 불교인 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개신교인이 1년에 두세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면서 나는 참 훌륭한 성도야 이렇게 말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아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BBC 간사하는 거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간사 모양이죠. 또 그 모임도 갖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조금 은혜가 되어서 가정에서 한두 번이라도 일주일 간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 1년에 우리는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는 까무러질 정도로 엄청 많이 예배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니까 왜 예배 드리러 서풍교회 오지? 이 목적조차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지금 예배 드리러 올까? 내가 왜 예배 드리러 오는가의 이유를 한 세 가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카페 가서 40분 동안 커피 마시도록 제가 특별 배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왜 예배드리냐 하는 문제를 구약의 제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가 완성된 신약을 통해서 같이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 거 아니?
나의 영육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다가 예배로 보답해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 성령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대교인들이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구원하셨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실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하다가 이 취미생활 중단하고 이 돈 버는 거 중단하고 친구 관계 중단하고 갈 것 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본당에 앉아서 제일 먼저 개인기도 할 때에 나의 영육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수님 저 예쁘죠? 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 그분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나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예언자의 심정보다는 목자의 심정이 많아가지고 혹은 3일 6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온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멸망할 것이요 지옥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일을 자주 하지 못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죄의 해결 방법을 많이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드디어 현대교인들이 내가 하나님 존전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죄의식이 없는데 무슨 구원의 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분도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한 분도 없어요. 우린 스스로 어떠한 고행이나 서행, 절제 혹은 지독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요? 혹시 3일이나 일주일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내려오게 되면요. 얼마나 자기가 깨끗해지고 청결해진 것 같은 아주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마음으로 힘이 없어서 자동차 차창가에 이렇게 기대서 다시 시내로 돌아오게 되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주일을 금식했어도 예쁜 여자는 예쁩니다. 보름을 금식했어도 늠름한 남자는 늠름해 보입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신의 어떠한 선행과 고행과 절제와 혹은 금식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내 죄를 구원받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면 그 정도가 어디까지일까?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보시니까 거의 다 도토리 기재복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했는데 순종의 예수님이 아멘 하시고 이 땅에 더러운 육신을 취하여 성육신 하셔서 때가 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우리의 입으로 진 죄, 행동으로 진 죄, 누구도 모르는 마음의 죄,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심지어 내 양심에 근거한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그 순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머지 여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그분이 부르실 때에 천사의 들림받아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무엇으로 감사 표현할꼬? 그의 피 흘림의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인간의 행위 중 기뻐하시는 예배로 내가 표현해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찾으시다가 그러한 분에게 양날개 품 안에 예배 중 품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올해는 더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72세거든요. 1952년 2월 14일생이에요. 그래서 2월 14일 제가 발렌타인데이에 태어났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부 결혼일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예요. 그래서 결혼기념일 11월 11일이 되면 교인들 중에 그 11월 11일을 기억하시는 교인이 빼빼로를 선물로 갖고 와주세요. 나는 빼빼로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종류가 많아요. 물론 다 또 나누어서 같이 먹지만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선임 목사님이 한 5분 후에면 도착할 것입니다. 목사님 좀 영접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저의 72평생의 모든 언행 심사가 7분에 함축된 영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7분 영상 가운데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점잖게 설교하는 모습도 화면에 나오지만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던 것도 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요. 와, 우리 목사님 강사신데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장면도 영상으로 나오지만은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때 그 순간 거기에는 내 아내도 없었고 내 자식도 없었고 부모도 없었고 나를 아는 친구나 교인들도 한 명도 없었던 그 순간 그때 그 장소에서 은밀히 행한 일도 영상으로 나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영상 기술이 발달됐는 거 아니? 제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도 영상으로 나옵니다. 순간 보이도록요. 근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난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언제 성령 받았는지 언제 구원 받았는지 몰라가지고 뭘 시키기만 하면 못해 하던 모태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때 임원이었는데 임원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해서 다시 눌러놓아서 지금은 내 기억 속에도 없는 생각이 영상으로 나옵니다. 야, 너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너 담임 목사인데 너 그런 생각하면 되겠어? 성령님이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집어넣었던 생각도 영상으로 나옵니다. 그게 7분으로 순간순간 다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영상이 이제 영상실에 도착을 했을 것 같은데 상영되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7분 동안 여러분 보실 때 너무너무 흠모할 만하고 와 멋지다 성결스럽다 이야
저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강사로 오더니 대박, 대박. 그러한 영상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너무 생각보다 추하고 이중되고 거짓되고 음란한 영상 화면이 더 많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 아내 얘기가 또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를 예우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벌써 눈동자와 입술을 보니까 이러시는 것 같아요. 후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할게요. 전자 절대 아닙니다. 후자입니다. 그 7분 영상이 상영이 되면요, 틀림없이 예배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긴급 당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로 부흥회 끝내자고. 내일 개최 안 할 거예요. 생각보다 더욱 추하고 더럽고 이중되고 음란한 화면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석 목사님께서 그러한 7분 영상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못 갖고 올까요? 네, 못 갖고 와요. 사람은 그러한 영상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상을 다 개인적으로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편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이기 때문에 저의 72평생 영상도 갖고 있지만요, 여기에 여러분 연령에 맞게끔의 모든 언행심사를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존전에서 솔직히 고백해요. 저는 용서받지 못할 72년 묵은 죄인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 20, 30년 묵은 죄인이 2명이 여기 있어요. 네. 중간에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6, 7, 80 묵은 죄인도 계시고요. 여기 보니까 한 3, 40년 묵은 죄인도 이렇게 앉아 계세요. 진짜예요. 근데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선행으로 자신의 죄악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인데, 심지어 지난주 교회에 와서 회개한 기도 제목을 이번 주에는 더 아주 심도 있게 짓고선 또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아, 이 녀석들 안 되겠다.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려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피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의 돈을 지불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70%만 죄 감당해 줄게. 나머지 30%는 너희들의 모든 선행과 절제와 고행과 정결한 삶으로 보충하라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을 때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집사님 권사님 저분 나 20년 전 30년 중에 뭐 했는지 다 알아. 야 저런 분이 교회의 집사 권사라고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에게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람과 달리 기억 상실증 걸린 것처럼 나의 지난 날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너 이제부터는 회개의 열매에 집중하는 게 좋아.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그 열매 한번 바쳐보지 않으련 각자에게 성령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단에서 설교할 때 설교는 잘하는데 그 설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떤 때는 이거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토요일 저녁에 너무 죄의 짐이 아주 억누르게 되어져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교통사고 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일 부목사님이 쓰는 게 당연하고 우리 목사님 살아계신 것만도 고마워 하면서 내가 내일 단에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순간이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군중 속의 고독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대표기도 하거나 혹은 개인기도나 주님 저 회개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회개는 진짜 사람들과 달리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너 이제 회개의 열매 좀 바치지 않으련 하면서 축복의 손을 드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매주일 단에 안 서도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무엇으로 바칠까 생각하다가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지 않거든요. 성경이 66권 완성된 상태에서는 기도할 때 마음으로 이렇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같이 딱 그거네요 하고 의견이 합일되어지는 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기로 했어요. 현역 때도 그랬지만은 은퇴하기 직전에 여보 우리 같이 회개의 열매를 드리자. 뭐로 할까? 근데 이 회개의 열매 속에는 정말 34년 동안 나를 목사로 인정하고 같이 아름다운 동행해 주신 교인들에게 무엇인가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기도하자 해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 서로 합일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끝에 내가 이제는 종교를 불문하고 교회 밖에다가 무료 마트를 세워가지고 동해에서 차상위 계층과 그 밑에 계신 분들에게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무료로 6품목을 묶음으로 나눠주는 사역을 해서 이제는 제2교회와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종교를 불문하고 우리 마트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무료로 선을 베풀자. 이거 좋지 않겠니? 했더니 우리 아내가요. 너무 좋아요. 저도 그거는 100% 찬성이에요. 그래서 은퇴하고선 용현시장 뒤에 후문 앞에 행복마트 이렇게 마트를 열었어요. 조그만 구멍가게예요. 그러나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약 70품목의 저소득층 계신 분들이 필요하게 여기는 물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금요일 날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6품목으로 이렇게 한 움큼 드리면서 복음은 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조용히
드리는 것으로 우리 끝나고 복음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예를 든다면 라면은 한 묶음 5개가 한 품목. 또 여러분 꽁치 통조림은 2개가 한 품목. 요새 식용유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식용유는 1개가 한 품목. 식용유가 좀 큰 거는 1개가 2품목. 기타 해서 6품목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놔서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말도 안 하니까 혹시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우리 아내에게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물어보는 거에서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다녀요. 이제 하면서 얼마 지나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물건을 갖고 가시면서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지만은 이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십시오. 제가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국회의원 될 뻔했어요. 지금은 다 알아요. 다 알고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마트 안에서 좀 주일날 교회하면 저희들 가까워서 나올 수 있는데요. 한데 아직 한두 가지가 조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 행복마트를 하는데 인천 제일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잖아요. 평생 같이 있었던 목사님인데 제가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그냥 그래도 교회와 연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월 20만 원만 좀 도와주세요. 말씀드리고 나머지 모든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월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행복마트 들어가서 뭘 도와주려고 하면 거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권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여기 오지 마시고 나가서 돈 벌어 와요. 막 그래요. 그냥 알았어요. 나보고 나가서 돈 벌어 오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을지는 전 몰라요. 그 외에 한두 가지 더 교회와 상관없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나오는 사역하시는 모든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전 회개기도 올리기도 하지만은 은퇴한 자답게 자기의 처지에 맞게끔 작은 구멍가게 하면서 어려운 분들과 아름다운 동행하는 회개의 열매를 드릴게요. 조금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덮어주세요. 여러분들은 회개기도 하셨는데 회개의 열매를 뭐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꼭 행복마트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회개에 따르면 회개의 열매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 중에 만났던 예수님을 품에 안고 전에는 이만큼 지었던 그 죄악을 이번 한 주간은 요만큼이라도 줄이고자 때로는 주여 제가 가고 싶은 거 이제 안 가겠습니다. 제가 하기 싫은 거지만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만났던 예수님, 그분의 마음에 합한 나만의 알맞은 회개의 열매를 올해는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 중에 보시다가 기쁨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까지 응답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매주일 그럴 수는 없더라도요. 내 예배자리 이렇게 앉으면 저는 아무리 교인들이 많아도 누가 안 나왔는지 누가 왔는지 금방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영역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들 지정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나오셨구나. 며칠 만에 나오셨네. 다 보여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제일 먼저 표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못 만난 거예요. 그걸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적용한다 하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은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오는 것을 미련한 다섯 처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유, 나 성가대야 되는데, 경배와 찬양해야 되는데, 나 식당 봉사해야 되는데, 안내해야 되는데, 나 재정부에서 일해야 되는데 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것이 첫 번째 교회 오는 목적이 되어지면 기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는 참석했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만 높이다가 그분이 나의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랑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올해는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올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를 좀 더 체험해서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서 더 나은 은혜와 기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소풍의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여러분이 예배 중에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시고 그분을 만나서 너무 기뻤다고 하면 확 내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너무 기쁜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고 남들 보이지 않는데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하지 않고 그 기쁜 일 보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리고 너무너무 갑작스러운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예배를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드리신 분은 특징이 생기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 슬픔 가운데서도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할까요? 제일 먼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딸, 여학생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막 뛰어가고 아빠 장로님도 오셨는데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그 아빠는 경찰인데요. 오더니 난리치거나 딸에게 가지고 상태를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 급박하고 슬프고 화급한 일 가운데 그 응급실에서 먼저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딸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화급한 일에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께 딸의 생명을 맡기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가정의 범행 싸움 여러 가지나 심지어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서 홀로 있어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요. 내가 홀로 있어도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생활 자체, 생각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야. 나 홀로 아니야. 지금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현실 속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저보다 앞서가시며 이 일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가더라도, 내가 인생에 너무 힘든 수월에 저 밑바닥에 자리를 혼자 피고 있어도 진짜 예수님 모시고 예배를 잘 드리신 분들은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들의 영혼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생활도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에 빠져 막 죽어갈 때에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다른 신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불경이에요. 이건 상대적인 비교급을 사용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어떠한 잡신과 비교되지 아니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예배 중에 함께 하셨고 일상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이기 때문에 소풍교회 교패 붙은 우리 가정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욕되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할 길을 주시고 저한테 간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분이 예배 후에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와서 무엇을 빨리 해야 될까 보다는 내 예배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영육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다가 이 예배로 보답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를 제물을 중심으로 드렸을까? 그것은 저 지긋지긋한 애굽의 권세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제물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신약의 백성들이 제사의 완성인 예배를 헌금 중심으로 드리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올 때는 다 주민도 순서대로 오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겠죠. 제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의 기쁨을 주셨사오니 저는 천국을 대망하며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들어갈 백성이 이미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온 거 주님 보시죠? 저 예쁘죠? 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는가? 그분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천국 시민권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성도라고 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소풍교회를 천국처럼 만들어 볼 수 있는, 주님 조금 과하더라도 얘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하면서요, 소풍교회가 천국의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보세요 하는 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보셨어요? 여러분이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천국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요,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국민 가수죠. 나훈아 씨. 여러분 나훈아 씨 아십니까?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아시면서. 저도 나훈아 씨 참 좋아해요.
그분의 노래 중에 테스 형을 참 좋아해요. 테스 형. 테스 형 가사 중에 제가 한 두 소절만 이야기해 볼게요. 전혀 믿지 않는 분의 노래 가사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공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 이 가사를 노래로 한번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노래로 부르면요, 제 또래 권사님 혹은 조금 밑에 또래 집사님들이 오빠 하면서 막 뛰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 그래서 못 부르는 거예요. 사인해달라면 설교 시간에 어떻게 사인을 제가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 교인들만 들을 수 있는 찬양, 그때는 테이프라 그랬어요. 테이프를 8집까지 낸 가수예요. 인천 제2교회 가수예요. 시중에는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을 알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영접하기 싫어하고 천국을 대망하지 않지만은 생득적으로 그들도 인정하고 있구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믿지 않는 분들도 천국에 대한 혹은 가끔 소망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는 내가 이 현세의 나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닌다면 이렇게 자주 모이는 교회보다는 요가 가는 게 훨씬 낫고 필라테스 가는 게 훨씬 나 개인의 영육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아요. 기독교인의 표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내세관이 분명하게 되면 현세의 신앙이 더욱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 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50%의 확률입니다. 50%. 자, 어떤 분이 천국은 없어. 그 목사들이 겁주고 괜히 헛소망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죽었는데 싸늘해진 육신에서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천국이 진짜 없는 거예요. 말 한 대가 맞지 않았냐 말이야. 해서 한국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때부터 무의식 속에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50%의 확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없어. 목사들이 겁주는 거야. 헛소망이야.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었는데 죽어봤더니 천국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무의식 속에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문이 닫히노라. 다음에 기회가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직분자 혹은 몇 년, 몇십 년 믿었는지 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으신지요? 없으신지요? 50%의 확률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 어머님은 97세인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교인 중에 최고령 권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도 속아 살아가지고 믿지 않는 표정인데요. 나 아까 들었는데 마음에 찔끔했어요. 어떤 남자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제 친구가 제 교회 다녀가지고 목사님 여기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만큼 제가 거짓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97세인데
한 4, 5개월 전에 갑자기 하혈하면서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 갔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모양이구나 하면서도 그 중환자실에는 그 인하대병원은 함부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딱 정해진 시간에 가족 중에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대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기도 좀 해드려라.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몰골이 형편이 없으시더라고요. 한참 제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 저 왔어요. 저 왔어요. 하니까 눈을 뜨더니 아이고 반갑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90% 이상 확실한 거예요. 거의 확실해요. 아, 너 왔구나, 너 왔구나. 고마워. 첫 번째가 고마워 하시니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지 않고 너무 평안하고 감사해서 뭐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난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난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있어서 이 상태에도 두렵고 떨리지 않았고 너무 평안하고 감사했다고 하면서 그 표정을 짓는데 늙은 천사님 표정같이 그렇게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나머지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했더니 너무너무 할렐루야 하면 감사하는데요. 천국의 확신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죽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분들은 가끔 잠깐 정신이 들어올 때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 성경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히 잘생기고 늠름한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에요. 내 나이 또래 그 사람들보다 좋은 남편 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이혼해서 혼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한테는 부동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녀들도 너무 속을 새겨가지고 너무 힘들어 눈물 뿌려 기도하는 내 또래의 다른 여자, 남자보다 여러 가지로 조건이 부족한데 웬 은혜, 웬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과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 예배로 보답할 거야 하고 오시는 분들을 찾으실 때 서풍교회는 그러한 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릴게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은 성령님이겠죠. 진리는 틀림없이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이 국내의 여러 가지 종교를 보게 되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종교가 하등 종교로 가게 되어지면 말씀 선포는 거의 많지 않아요. 요란한 의식과 요상한 의복을 입고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것이죠. 혹은 무당만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1시간 동안 선포할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식과 예식과 의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근데 점점 고등종교, 이 단어도 조금 불경스러워요. 참 진리로 가게 되어지면 예식이나 의복이 화려하거나 구별되지 않아요. 오직 말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서풍교회 본당이요, 천주교 성당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천주교 성당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경건심이 유발될 수 있는 아주 형상과 아름다운 조명과 또 벽에 좋고 화려한 거울들, 또 유리창들이 있어서 들어가기만 해도 이야, 경건심이 유발돼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가서 베드로 기념교회에 들어갔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내부가 화려하고 성상이 있고 조명도 잘 이루어졌고 또 강대상 앞에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랑 너무 다르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갑자기 그 베드로 기념교회 앞에 나가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나 부목사님한테 잡으라고 했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 잡지 못했어요. 계속 그냥 얼마 지나고 저도 이럴 뻔했어요. 저도. 야, 그 경건심. 근데 솔직히 여러분 서풍교회 본당은요, 아마도 연수구 구청당 대강당하고 비슷할 거예요. 무슨 형상이 있어요. 무슨 경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실내 인테리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인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시 바꾸게 하며 예배 후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을 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선포에 마치 마른 스펀지가 그냥 꽉 주위에 있는 물기를 빨아들듯이 그렇게 먹게 되어지면요, 비기독교 반예수 교회적인 세상살이에서 넉넉히 세속 속에 살지만 세속화 되지 아니하는 나를 발견하며 다음에 올라올 때는 회개보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소풍의 가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28장까지 보게 되면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려고 그러면 주의 종의 말씀 선포가 꼭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각양 은사와 은혜가 회중 속에 임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은 쌍둥이처럼 예배 시간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전에 올라와 잊어버릴 날도 있겠지만 가끔 생각나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씀 속에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혹은 회개를 주시고 회개 후에 용서의 증거를 주시고 저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도 역사하시는 증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목사님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영투시의 은사로 보니까 제가 영투시의 은사가 없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예수님이 내가 온전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성령은 마치 바람과 공기 같은 거야. 그래서 바람 봐라, 바람. 바람 지금
너 보지 못하잖아. 그러나 지금 느끼고 있잖아. 아이고, 온풍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하 14도에도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있네.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듯이 예배 중에 성령님을 배울 수는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느 한 편을 드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 세계도 알고 그리고 평신도 세계도 잘 알면서 성장했어요. 절대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천주교, 불교인, 천도교인, 잡교를 믿지 않고 진리의 종교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목사님들과 할 수 있거든 불통하지 말고 형통하는 게 좋아요. 이유는 나를 위해서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시고요. 어느 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요. 말씀 선포하는데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나 잘하셔. 당신이 잘하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 좁은 현관이지만은 담임 목사님과 인사하거나 악수하는 거 싫어서 이렇게 빙 돌아서 갔던 분 손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번쯤하지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것이 몇 개월이었으면요. 몇 개월 동안 영적인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 못 먹으러 말미암아 굶었잖아요. 조금은 더 길어져서 아사 상태에 가니까 남는 건 내 성질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는 다른 종교인이 아니라 개신교인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풍성하고 배부르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있거든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야. 여러분 자녀들 중에 사춘기 제2 사춘기를 지나가는 애들하고 아무리 싸워대고 붙잡아 놓고 교육시켜 보세요. 안 들어요. 그냥 내 자식이지만 마치 이웃집 애처럼 조금 거리를 두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우리 딸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많이 가르치고 책망하고 분별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지만은 그러지 말고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옆집 애야 나 옆집 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것.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봤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목사님께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분도 그 일에 대해서 또 다른 B, C, D 의견을 목사님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옳은 것 같더라도 B, C, D 의견도 목사님이 보실 때는 단칼에 거절하기 어려운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의견만 옳다고 하지만은 목사님이 이 내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의 법 외에는 없는 담임 목사에게는 너무 힘든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라는 단어가요. 나무 목자의 죽을사자예요. 나 일평생 나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 ABC들을 잘 이용하죠. 서로 다 이해하고 용서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결과를 맡기고 제가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교회 내에서 무슨 소문이 퍼졌는가 하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기생이다. 기생. 저보러 기생이래요. 근데 저는 그 기생이라는 단어가 싫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기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방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나를 보고 너무 흐뭇해가지고 난 다음에 이 기방 다시 찾아올 거야 하고 돌아간다 하면 기생은 상처가 많더라도 좋은 기생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생이라는 단어가 싫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한테도 야, 나도 기생됐으니까 너도 기생되라 하면서 기생 부부가 되기로 했어요. 정말 담임 목사의 자리는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또 저처럼 목사 된다고 할 때에 기쁘기도 하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이 길을 왜 스스로 가려고 할까? 성령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기쁘기도 하고 너무 슬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기뻐요. 예. 참 잘한다. 잘 이겨낸다. 절대로 절대라는 단어 쓰면 안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신교 교인으로 소풍교회의 삶을 잘 천국 갈 때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분과 할 수 있거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이 될 줄로 알고, 식탁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너무 자녀들 보는 앞에서 비판하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너무 손주 앞에서 밥 먹으면서 그 교회 여전사님을 비판했더니 마침 또 그 여전사가 신방이 왔대요. 신방 와가지고 막 두들기는데 손주가 나갔대요. 나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할머니가 싫어하는 여자 왔어 그러더래요. 네.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할머니가 싫어하는 여자 왔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나에게 각양각색의 은사와 은혜와 회개와 용서받음과 새로운 기쁨과 혹은 인도하심 혹은 지도하심, 때로는 권면하심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어느 순간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의 이정표, 나침판이 되어지는 더 나은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요,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면 너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 은혜를 맛보할 수 있는 가정이 꼭 목사님의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책 없이 10분을 더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잘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같이 목사님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 중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외에는 누구도 이만큼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의무가 없습니다. 왜 예배 드리러 오는가? 나의 영육의 구원주 되시는 주님께 나 예배로 감사 표현할게요.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천국 들어가된 것 감사하며 우리 서풍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데 저도 한 모퉁이 돌로 사용해 주세요. 오늘 주의 종이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는데 저도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세상살이의 이정표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성령님이 찾으실 때에 소풍교회에서는 작년보다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 더 나은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더 많구나 인정하는 은혜가 계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